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6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6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 즉 말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가 만약에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면은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 진짜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은 죽기 전에 예수님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성령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 사건보다는 월등하게 파급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군병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덤 입구를 그때 어떤 한 부대가 군대가 와가지고 지켰는지 아니면은 군병들 몇 명이 지켰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3일날 살아난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건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살아났을 때 다시 죽일 수 있고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3일 만에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무덤 안에서 죽어있던 예수가 살아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간 것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여기에 그가 하는 대상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계시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시다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들이 이 사건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은 성경에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무덤 안에 죽어 장사가 되어 있다가 3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듭날 것을 미리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었는데 3일날 새벽에 살아났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2020년 전에 정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있어도 그것뿐, 없어도 그것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럼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사건을 볼 수도 없고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202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도 그것뿐, 없어도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을 단조롭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속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신비로운 내용인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 가지고 33년을 계셨습니다. 33년을 계셨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셨을 때 살아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아담이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느냐? 죽는다고 말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미 아담도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몇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때 그 시대 때 정말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장차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고, 그때 그 시대 때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를 치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죽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죽은 아버지는 놔두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현실과 맞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짜로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장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라.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장사를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느냐?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것이고 죽은 사람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도 죽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죽어 있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이 땅에 살아는 있지만은 오늘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나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 되면은 죽기 때문에 똑같이 죽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이걸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우리는 다 인류 전체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은 죽은 분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들이 이미 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도 끊어져 버렸는데
땅 속에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땅 속에 장사가 돼가지고 썩어있는 시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말씀들 전혀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내 안에도 영이 들어오셔야 영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덤 안에 썩어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죽은 시신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를 가진 육신이 살아는 있지만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고 무덤 바위 반석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담의 죄로 죽어 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죽어있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3일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있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살아나느냐? 죽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바위 반석 속에 예수님 무덤이 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간 그 반석 무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반석이고 여호와는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여호와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간 반석 바위 굴속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우리들이 반석 대신 말씀 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품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의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느냐? 말씀이 되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무덤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아담의 죄로 죽어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살아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다가 3일날 살아났다. 이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갔다가 3일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있는 우리들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내가 마지막 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만들어진 그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오니까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얼굴이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처럼 희닫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이었고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은 죄로 인해 가지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아는 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살아나느냐? 반석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마지막 날 형상이 번개 같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장사가 돼 가지고 무덤 속에 3일날 계시다가 살아나왔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요한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가 죽어 있다가 3일날 새벽에 살아났다. 이런 단순적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반석이 되신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영적인 그리스도로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석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죽어있는 육신의 죄를 가진 우리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그 몸으로 마지막 날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원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순적인 것 예수가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 이런 거 기록한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류 전체가 다 죽어 있는데 누구 속에 들어가야 살아나느냐? 반석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죽었던 너희가 새롭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 날 거듭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몰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기록한 겁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7장 64절 한 구절 전체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